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30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원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리가 넓으니까 좀 거리를 좀 두고 앉으시면 어떨까요? 예. 좀 떨어져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주의 손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의 요가들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예배 참여와 말씀 듣는 태도 경건함이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더욱 정성 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건의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예배 참여와 말씀 듣는 태도, 경건함이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더욱 정성 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계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사망자의 증가, 물난리, 불난리, 첨단 무기를 소유하며 온 세계의 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자국에 계속 번지고 있는 산불조차도 끄지 못하는 속수무책과 무능력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아름다운 우주가 무지한 인간들의 무질서한 삶과 이기심에 의해 지구는 병들었고 결과는 재앙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사악하고 타락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할 때 해가 지면 어두워져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기 어렵게 이것까지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낮의 길이까지도 길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완전히 뇌사 상태로 병들어진 이 지구,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불꽃 같은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광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흔들어대며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국 모든 교회가 국가가 권면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먼저 수행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세우신 주의 종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성령의 심령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한나라 때의 인물인 한비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눌해서 등용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게 되자 한비자는 충심을 담아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방도를 임금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임금이 한비자가 주장한 내용을 묵살해 버립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황별로 하나씩 기록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로 묶은 책이 한비자입니다. 책 제목이 따로 있지 않고 한비자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도 한비자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말라버린 연못에 사는 뱀들의 생존 전략은 이렇다. 어느 여름날 가뭄으로 인해 연못의 물이 말라버렸다. 연못 속의 뱀들은 다른 연못으로 옮겨가야 했다. 그때 연못에 사는 작은 뱀이 나서서 큰 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앞장서고 내가 뒤따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뱀인 줄 알고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당신의 등에 태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작은 나를 당신처럼 큰 뱀이 떠받드는 것을 보고 나를 아주 신성한 뱀이라 여겨 우리 무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떠받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뱀의 이 말을 큰 뱀이 받아들였고 결국 그 무리들은 다른 연못으로 무사히 잘 건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작은 뱀이 보여준 지혜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뱀의 말을 받아들여 준 큰 뱀의 넓은 마음엔 감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지혜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학력이 더 좋거나 돈이 더 많거나 경험이 더 있거나 직위가 더 높으면 상대방이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무엇은 잘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는 것이 있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땐 가차없이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는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10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겠습니까? 예,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바리새인입니다. 12절을 보시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꾸준히 행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지속적으로 드렸고 일주일에 2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니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도 멀리했습니다. 여기 토색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를 의미합니다. 불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의 비리입니다.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넉넉한 돈이 있으니까 욕심이 덜할 줄 알았는데 정장을 갖춰 입은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쉽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향해선 정직을 무수히 외쳤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정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은 멀리하고 11조와 금식은 지속적으로 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뿌듯해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밤 잠들기 전 골방에 앉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은 멀리하고
11조와 금식은 지속적으로 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들과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통상 그러하듯 바리새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좀 떨어져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자신은 그들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내용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처럼 보이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토색, 불의, 간음은 멀리하고 11조와 금식은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쏙 빼고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까? 더욱이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강도요, 정직하지 못한 자요, 간음하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 참 뻔뻔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어 그를 멸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신앙인이며 이 어찌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되는 강물이 연간 1200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23%, 한강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16%, 금강에서 6%, 그리고 중국 황하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40%, 나머지는 기타 다른 강에서. 이렇게 서해는 여러 강들의 민물을 다량으로 받아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밀물때가 되면 이번엔 서해의 짠물이 각 강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압록강의 경우 내륙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강물이 섞여선 안 될 것 같고 강물에 바닷물이 유입되어선 안 될 것 같은데 이 둘은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질의 강물과 바닷물도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동족 안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나와 저 사람은 다름을 주장하고 있으니 더욱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으니 그 시대는 참으로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동족 안에서 서로 물고 뜯었습니까? 이번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 내용을 보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여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세리도 하나 정도는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행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행동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바리새인의 멸시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 사람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짓거리는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죄를 발견하면 일단 변명을 합니다. 자기 방어를 강하게 합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까지 다 알고 있음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이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칭 의롭게 살았다며 자신 있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일까요?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며 고백하고 있으니 굳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사람이다. 이 평가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멀리하고 11조와 금식은 지속적으로 했으니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혼자 빈 의자에 올라서서 목사 흉내를 내며 설교를 하곤 했다. 노래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던 그는 음악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 되었다. 청년이 된 그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음악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 철학, 예술 등 다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으며 재능 또한 대단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파고 은폐에 있는 곳으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오자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마침내 강아지와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 강아지를 훔쳐갔다. 그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정도로 그 강아지를 사랑했다. 그는 34살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전쟁 중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의 히틀러가 이렇게 변할 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움이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는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높이려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바리새인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둘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들어보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이 결론 매우 합당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결론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이 부분은 좀 의외입니다. 세리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혹시 우리 예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솔직한 사람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솔직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의 기준 또 의롭다 하심을 칭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리 또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둘 중 한 명을 고르라면 매우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이 의로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최소한 그는 토색, 불의, 또 간음은 멀리하고 11조와 금식은 지속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행한 것 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세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칭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랑할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 이하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을 한 뒤에 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대가로 여깁니다. 반면,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의롭다고 칭하셨다면 그는 그 부분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원리대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며 칭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감사히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며 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실 만한 행위를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대신 죄는 밥 먹듯이 짓고 있으니 행위를 통해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나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바라보는 자, 그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위를 내 자랑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해선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곁에 있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여 그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며 나에게 있는 아픔에 대해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주님께 내려놓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만 우리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삶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형제는 품어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엔 평강을 주시고 혹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다음 주일까지 2단계를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모님과 상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2단계에서 좀 내려가면, 그러니까 뭐 1.5단계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단계나 1단계 이렇게 좀 2단계에서 내려가면 그때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전라북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연장한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모이게 될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와 안부 전화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은 밴더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까지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사랑의 눈빛을 좀 주고받으시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삶에서 늘 감사하며 형제는 품어주며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은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